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토요일 날 연합 순장반 개강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하반기 사역의 방향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지만, 이미 이번 주일부터 큐티 세미나가 시작이 됐고 또 각 훈련 모임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여름 지나기가 참 힘들었는데 어느 틈엔가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계속 묵상을 했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 문장입니다. 제가 영어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원준 목사님에 비해서 조족지혈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분의 소셜 미디어 대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어 한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어라서 죄송한데 Dedication is not overworking but overflowing 이라는 말입니다. Dedication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헌신은 overworking 하는 게 아니다. 과로하는 게 아니다. 너무 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overflowing이다. 흘러 넘쳐서,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흘러 넘쳐서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게 헌신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좀 과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을 붙들고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순장으로서의 사명,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차고 흘러 넘쳐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이 모자라고 에너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로하듯이 어거지로 버티고 서서 사명을, 헌신을 감당을 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하반기 사역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100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적어도 101의 은혜와 에너지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흘러 넘쳐서 사역을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차고 넘쳐야 할까? 무엇이 꽉 눌러 담아져서 채워져서 무엇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무엇이 꽉꽉 눌러 담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충만하게 넘치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충만하게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라는 두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다, 승천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충만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탄이 가득해서, 이 가득하다는 말이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마음은 사탄 충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 충만, 염려 충만, 마귀 2분의 1 충만, 성령 2분의 1 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하반기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과하게 일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차고 흘러 넘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신약 성경에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충만하다는 단어가 신약에 88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88번 쓰이는 구절들을 다 찾아서 묵상을 해봤어요. 넘치게 하다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만 20수차례 사용이 되는 단어예요. 자,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반기 사역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주님, 저에게 이런 충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충만을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를 나눌 겁니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2가지를 다룰 거고요. 넘치게 하다라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절들 중에서 3가지를 다룰 겁니다. 3대지가 아니라 5대지라 설교가 너무 길지 않을까 염려는 하지 마세요. 5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저 개인에게, 또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정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들이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제가 88번 쓰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88번 쓰인 단어 중에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가 23번이 쓰입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 오늘 로마서가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쓰일 때에 이 단어는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운다, 율법이 이만큼 요구하느냐, 그 요구를 다 채운다, 다 이룬다, 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전해진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순종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수준을 다 채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충만하다라는 단어 중에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의 하반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사역자들과 공동체 위에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뭐냐?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충만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입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7장 4절과 똑같은 단어, 헬라어 단어를 써서 바울이 당한 환난을 소개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환난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이 가득하게, 무엇이 충만하게 해주셨느냐?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 앞에 그리스도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냥 내가 개고생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 모든 환난은 바울이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려다가 당한 고난이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한두 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넘치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 땅의 악은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넓어져 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악은 더 관영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던 가운데 제임스 댄이라는 성경학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보고 그렇구나 라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 질문한다. 낙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은 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두 입장 다 틀렸다. 점점 선이 이길 것이다. 공의가, 정의가 하수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낙관주의자도 틀렸고, 점점 악이 관영해 가고 있다. 악이 승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비관주의자도 틀렸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선이 더 나아지는 것과 더 나빠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선이 계속 진보하면서 악이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악이 계속 진보하면서 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선과 악이 함께 진보하여 완전히 무르익어서 각각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선은 선대로 무르익어서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악은 악대로 무르익어서 잘 익은 열매를 맺고, 서로에게 대항하는 최대치의 능력을 보여준다. 어느 한쪽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대치 상태가 극명하게 커진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고백해야 할 만큼 수많은 도전과 공격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지금도 다가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계속하여 악도 강해져 갈 거예요. 대치 상태가 극에 달할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하에 놓여 있더라도, 어떤 죄악의 도전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 내몰려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제 마음에, 우리 순장님들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오늘 충만하게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언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떨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까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마음의 기쁨이 언제 충만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환난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 기쁨이 충만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가득해진다는 말이 또 충만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은 언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만나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성도들이 다시 만나 서로의 낯을 보고 교제하는 그 순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바람 부는, 흙바람 부는 광야에 내동댕이 쳐두는 분이 아니라 관영해져 가는 죄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만 그 짐을 지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 충만하여지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기쁨도 넘치게 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채우게 한다라는 말이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라는,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고 뜻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3회가 쓰이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수식어, 주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복수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저는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 오묘하신 뜻,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생각이 나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선포하며 주장하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고 다르게 표출될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더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묵상의 재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이렇게 성경을 딱 덮으면, 아침에 큐티를 하고 딱 덮으면,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사랑에 대한 주제기는 했는데 내가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23절 말씀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내 귀에 들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여 힘들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은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72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토비새에서 암송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과 가정과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단수 뜻, 하나밖에 없는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체험받게 되는 능력과 역사가 이 하반기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삶의 대안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장님들 인도하는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 다락방을 향하여, 사랑의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단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넘치게 하다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39번 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26번 사용이 됩니다. 26번 사용될 때 바울이 물질적인 부요에 대해서도, 풍요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지만 영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 영적인 자질들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랐어요. 하나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통찰력 있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하는 거죠. 이제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의 바탕을 둔 통찰력 있는 사랑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풍성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페리세우오라는 단어입니다. 넘치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 사랑을 넘치게 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이름을 안고 있는 교회죠. 사랑의 교회가 왜 그래? 사랑의 교회가 사랑을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부담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덮어놓고 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냥 무대뽀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충만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 통찰력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대뽀로 덮어놓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원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이 북한을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무대뽀로 덮어놓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으로 충만하고 분별력으로 충만하고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하반기 동안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대뽀의 사랑이 아니라 제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랑,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는 사역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이름에 걸맞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별력으로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인한 자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 이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너희 지도자는 감옥에 갇혔냐? 실정법을 위반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너희 자랑이 더 차고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영적인 지도자로 인한 자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셔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 전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클린 강남, 클린 소사이어티를 외쳤습니다. 공중파 언론이 주목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자랑을 가득가득 담고 자랑이 더해가고 충만해져 가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의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로 인한 자랑이 이 하반기에는 좀 더 많아지고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일관되게 화를 냅니다. 너 그러지 마. 혼난다. 야 이놈아. 제가 일관되게 화를 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들을 말하는 일을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왜 이렇게 착해? 아빠한테 기쁨을 주네? 라고 일관되게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칭찬했다가 이놈이 또 돌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일관되게 제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흠집 내려 하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흠집을 내려 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흠집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일관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일관되게 우리 교회를 흠집내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흠집내려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집요하게 흠집을 내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도전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일관되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플래닛 쉐이커스가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집회를 다녀간 젊은 아이들이 전부 사랑의 교회 짱, 사랑의 교회 대단함 다 올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젊은 아이들에게 돈 주고 좀 올려줘 했습니까?
올려주면 음료수 한 병 공짜 그렇게 걸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작년 세대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바가 있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 입을 벌려 손가락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더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나누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기도를 저희 마음에 갖게 됐습니다. 자, 원래는 5가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4가지만 합니다 오늘. 아니요. 네.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하반기가 사랑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바탕을 둔 통찰력 있는 사랑이 더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인한 자랑이 더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